오래간만에 여기 올라오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목사님들은 거기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 가고, 내가 이 말씀을 목사 안수식 때 이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그 목사 안수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각오를 다지라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세 명 빼고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왜 어부들을 택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부들을 택했을까? 어부들은요, 건강해요. 그리고요, 사나운 파도에 무서움을 무릅쓰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협동심이 강해요. 그리고 나눠주길 좋아해요. 이게 어부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우리들도 협동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험한 지역이나 어디 가서든지 어렵지만 우리는 고기를 잡아야 돼요. 전도를 해요. 아멘. 그리고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어부들의 그 습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런데 예수 믿고 어때요? 그 성격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사도 바울을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도망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성격대로 써요. 성격대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이 술 취한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뭐 조폭 출신들, 목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만 바뀌면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뭐 나이 다 됐지만 놀 때 됐지만 놀 때까지 그래도 우리는 협동할 수 있고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여발 목사 보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를 갔었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노방전도하고 그러면 잘 모이고 그런 게 있을까 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나가서 전도하고 악기 배울 사람 오면 악기 배워서 잘하고 함께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그 펑크가 나고 답이 없어. 그런 걸 몇 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결국 깨달은 게 사모가 담임이니까 사모가 결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여기 사모라고 왔을 때 속으로 우리 같으면 뭐다 사모. 그런 일을 하루 아침에 막 그런 보려고 여기 어떻게 오느냐고. 그런 걸 보고 참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경로당 가서 놀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목사님들이 조그만 사무실, 성배 사무실, 그렇다면 전도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거기 자주 모이는 거야. 일 없을 때 모여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 되면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저는 그런 거로다가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좀 더 일찍 믿었으면 10년만 더 일찍 믿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각오로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남한테 이렇게 살라만 이야기했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변화될 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수요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가서 나도 그래 솔직히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데 가서 있으면 나 목사야 소리 허기가 창피해요. 하도 목사들이 지금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돼서 그 칭송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칭송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냐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결국 그게 뭐 말세.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비장한 각오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쓴 자를 마시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그 지금 마지막 그 순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이것이 끝나야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 가운데 세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고 자청하며 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청하여 뒤를 따르겠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각오가 있어야 하는지 나를 따르려면 그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환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환난. 뭐 어떻게 휘황찬란하고 내가 어떻게 뭐 돈이 풍성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환난 가운데 부흥이 돼요. 지금 너무 우리가 맹맹해요. 너무 살기 좋은 시대예요. 세상과 어울려서 좋은 거 하면서 환난이 없어요. 환난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는 그때마다 부흥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힘들 때 다 이렇게 은혜 받고 가서 기도원에서 울부짖으면서 주여 주여 뭐 하면서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즉 굉장히 좋은 길인 줄 알고 나는 쫓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쫓겠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용기도 있고 열심도 있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지금 뒤를 쫓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58절에 이 말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줄 곳이 없다. 여기서 여우는 누구를 말해요? 복음서에 보니까 여우는 헤롯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도 집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집이 쌓아야 되는데 사단이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의 집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사단들이 다 잠식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파고 들어갈 집이 없어. 다 그런 귀신에 다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았다는 이 사람을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이라고 가르쳤어요. 주를 쫓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주를 쫓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먹고 부족한 것 없는 서기관이 주를 쫓았다는 말에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이 환난과 핍박과 조롱 가운데 희생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임을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쉴만한 곳이 없었기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이면 어떻게 했어요?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그런 산에서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희생을 각오해야 하기에 절대로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날 신앙의 생활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건물은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사람의 마음은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길은 탄탄한 대로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며 거칠어가고, 옷은 날로 예뻐지고 화려한데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건물마다 십자가는 높아지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는 없어지고 십자가를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지금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를 얻기 위한 길도 아니고 출세의 길도 아니고 직분을 얻기 위한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부의 길도 아니요, 생명의 길도 아니요, 명예의 길도 아니요, 감투의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의 길, 출세의 길, 감투나 물질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 예수를 팔아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려운 주의종들이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돈 몇 푼에 팔아먹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까 그랬죠. 그 신천지에 목사님들이 돈 받고 가서 앉아있다. 그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입에 풀칠 한번 채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또 신해산, 우리 조영희 목사님, 윤광성 목사님, 우리는 내 입에, 내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쫓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의 길이 우선입니다. 주의 길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주의 길은 뒷전이고 주의 이름을 걸어놓고 그 위에 있어요. 자기네들이 위에 있어. 우리가 처음에 신학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백주년에서 이제 그 콘서트를 하는데 신문에 이제 5당 광고 신문을 내는데 얼굴을 우리 집사람 얼굴 이렇게만 줄여 조그맣게, 그리고 설교 목사를 크게 얻어 올려놔. 근데 지금들 보면요, 그런 광고 보면 본인 얼굴은 이만하고 다른 나온 사람들은 이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팔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야. 이것이 주의 길이 우선인데, 그건 주의 길이 우선이야. 자기의 우선을 두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를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의 핑계는 먼저 도덕적인 의무를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의무를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다. 이들은 어땠어요? 즉시 배와 동료를 그리고 부모를 두고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즉시 내가 갖고 있던 거 이건 모두 죽어 떠나요. 죽어 떠나면 안 돼요. 아예 없애버리고 떠나야 돼요. 왜냐?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죽어 떠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거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과거에 해둔 것을 또 하고 있어요. 아예 주님 따르려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와도 다 버릴 수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예수의 일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60절을 보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의무보다 복음적인 의무가 먼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 첫째인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가? 도덕적인 일이 먼저인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도덕적인 의무를 더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와 복음적인 그 사명의 의무가 이렇게 상충된다면 반드시 복음적인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의무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이 지금 먼저 필요하면은 도덕적인 의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시 그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명의 의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에 최우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61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쫓아갈 때니 나랑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해주시면 이라고 이거 조건을 걸어요. 조건 거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 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 여기저기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이제 뭐 선교팀 이런 데 다니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선교센터가 없어서 선교를 못 한대요. 선교센터가 없어서 선교 못 할까요? 내가 어느 저기 구로동 쪽인가 거기가 한 몇백 명 되는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요거 사무실 교회 사무실 요거 반만해요. 그 큰 교회인데 여기서 선교를 전 세계를 다 해요. 컴퓨터 있고 이 전문가 직원들 한 2명만 세우면 전 세계 이거를 다 선교해요. 선교센터가 없어서 선교해? 못해요? 선교센터라고 50억 줘보세요. 그럼 25억 반은 줘서 건물 사야지. 그거 비용해야지. 월급 줘야지. 무슨 선교를 해? 말만 선교센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 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선교센터 주시면 나 뭐 주시면 하나님이 이럴게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뒤로 놓고 자기가 우선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여기 해봤잖아요. 성도들 없어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잖아요. 성도도 없어도 예배 드리고 그래야지 무슨 교회 크게 안 주고 성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건 다 핑계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 속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도덕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왜 합당치 아니할까? 뒤돌아보며 가다가 반듯하게 갈 수 없어요. 쟁기질하는 사람이 뒤를 보면 이거 삐뚤삐뚤거려집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성과 악이 함께하는 두 인격체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을 저지르면 두 인격체가 들어와요. 악한 인격체와 선한 인격체 두 인격체로 변화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라. 두 인격체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라. 불칼을 두어서 불칼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칼을 두어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깊은 산속을 거닐다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 절벽을 넘어가려면 유일한 방법은 줄 다리뿐이 없어요. 줄 잡고 건너가는 길. 그 줄을 잡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줄이 흔들려 위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줄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하면 내 재산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줄을 타고 갑니다. 반쯤 가니까 마음이 변했어. 갑자기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 가다 보니까 다 왔어. 여러분, 절반의 재산을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무사히 건너오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잠시 전에 기도한 그 모든 것들 없는 거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많아요. 애타고 정말 막 다급하고 그럴 때는 뭐든지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이 네 가지 기도하는 방법.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아무 감동 없이 교감이 없어서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냥 사실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고, 도구는 뭐요? 도구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도구. 간구는 뭐요?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 급한 상황이 있으면, 오늘도 나도 전화가 몇 군데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수술 받으니까 급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감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렇게 알고 감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장 다 좋은 기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 간구하는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갑자기 이거는 어려운 기도고 힘들 기도니까 이 시간에 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모든 나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남은 인생, 남은 시간까지, 주님이 주신 시간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흥정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합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조건을 거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이런 조건을 내세웠었어요. 하나님, 내 우리 가족을 데리고 선교음악을 하겠습니다. 선교음악을. 그래놓고 딴 일을 하다가 2번 사고 났어요. 내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2번 음악을 했어요. 2번 음악하고 2번 다 교통사고 났어요. 끝난 날 라우나 음악을 3을 해주고 끝나고 교통사고 나고, 그 다음에 김세레나 음악을 해주고 끝나자마자 그 시간에 교통사고 나고 2번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들로부터 음악 해주고 받은 돈이 자동차 수리비에 딱 다 들어갔어요. 2번 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세상 음악을 안 해요. 안 하고 지금 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와서 그랬어요. 야, 둘이 그러고 다니지 말고, 우리 광희 엄마, 너야, 광희 엄마가 예술 잘 믿게 하고, 너는 그래도 보러서 애들 대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안 했어요. 나는 내가 왜 2번 서울 그렇게 했다가 2번 음악 해보고 2번 다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거나 막 대책 없이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신앙이니까 모르니까 막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잖아. 그것도 생각 잘해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절대 음악 안 하는 거야. 내가 천안에 1년에 한 번씩은 갔어요. 천안 상거리 음악제. 거기는 이제 가수들이 내려와요. 근데 거기 악단장이 충청도 이제 감리교 내 바로 선배 했던 사람인데 권사가 그 악단을 충청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경모가 내려와라. 거기 또 우리 단원들도 했던 애들도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전도하러 가요. 그 악단들한테. 그래서 야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니들도 예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몇 년 동안 내려왔었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해야 돼.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왜 그러냐. 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해가지고 그거지. 나가서 돈도 벌 수 있는데 왜 그런 성교에 그렇게 그런 소원을 해가지고 그런 나가서 일도 안 하냐고.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왜? 과거 일을 야 이번에 해볼까? 나가서 하면 돈을 벌 텐데 이런 사람들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로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그들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고기 잡는 금을 다 올려서 확인해보고 남에 따르겠지요. 이 소리 없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놓고 따랐습니다. 즉시 배와 그물을 두고 따랐다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부친인 세베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를 쫓아오너라 말씀하시자 그들은 금을 깁던 것을 물론 배와 그물과 부친까지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변화되고 은혜 받으면 야 이거 예수 믿어도 될까? 내가 지금 이거 버리면 야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려울 텐데 이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이 것을 대놓고 비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다면 조건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그 재물 때문에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재물 생각에 우리의 명예 생각에 직분 때문에 주의 일 하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우선이 되지 주의 제자가 무엇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과거의 모든 것, 우리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래요. 뭐 울면은 은혜 받아서 우는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다 그렇지 않다. 내가 최대 은혜 받고 이제 평택에서 서울을 찾아 올라와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 그런 세상 음악도 다 버려야지. 그리고 테이프를 하나씩 이렇게 손에 잡고 이 창문을 내리고 바깥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버릴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 이제 영원히 이 생활은 나하고 끝이고 다시 할 수가 없구나 그 길을.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운전하면서 이거 버리면서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야. 그런데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야, 이 즐기던 것 다 이거 못하는구나.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가 눈물을 흘리면 다 그렇게 생각해. 은혜 받아서 아니야. 은혜 받아서 흘리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기가 하던 것을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성도 없어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모이지만 우리 버리지 말고 그 신앙 버리지 말고 이 초점 흐리지 아니하고 목표 확실히 관역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난과 희망과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뒤를 쫓는다면서 그 길을 피하려고 한다면 안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일을 마쳤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앞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어떤 일보다 주의 일이 우선임을 각오해야 하며, 세 번째는 쟁기를 잡았으니까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를 희생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이런 즐겼었는데 이거 다 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남은 인생이 아직도 50년은 남았는데 그 좋았던 거 한 번 이제 못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쟁기를 잡았으면, 말씀을 잡았으면 똑바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스스로 쫓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쫓아라 하실 때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필요한 것 해결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사람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가 많고, 우리가 여기 수가 많고 적은 곳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같다하죠.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거의 다 한 사람에 의해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가 쓰여져 갔지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내세워서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모집하지요. 근데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이것이 많다고 22,000명을 버리고 어떻게 10,000명을 남겨놨죠. 그런데 이것도 많다고 또 다시 물 먹는 그 시험을 통해서 거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눴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 그 이상하지 않아요? 나팔을 불고 어떻게 고함치고 합창을 하냐고. 이 사람들이 레인들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주회전에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이 300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3만 명 정도에서 골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할까?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300명의 준비된 사람. 여러분, 너무나 많다며 다 거슬러서 선택된 300명의 그 정예군을 통해서 미디안의 수많은 대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한 사람의 제자나 단 한 사람의 일꾼이라도 선택받은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험한 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송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